혹자는 말하였습니다. 보조국사의 전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깨침의 모양을 밝히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는 해온이 성품과 모양을 밝게 밝히는 것이요. 둘째는 증온이 마음이 현묘한 극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오에서의 해라 함은 지혜, 즉 아르마리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불법의 성품 모양을 알긴 알았는데 분별심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분별심으로 아는 그것을 해오라고 합니다. 이 해오에 있어서는 번뇌망상과 사랑분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증오라 하는 것은 실제로 자성을 바로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해서 참으로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현묘한 극치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몇 구절이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100이면 100해오를 그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국사의 전류란 화엄론전료를 줄인 말입니다. 이것은 화엄학자 이통현 거사가 화엄경을 40권으로 정리한 신화엄경론을 다시 3권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류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것은 오히려 정원신력 화엄경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오에 있습니다. 해오란 곧 부처의 법문을 듣고 경전을 보고서 실상을 아는 지혜를 열어 법신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해란 삼승의 위심을 풀었다는 것이고 오란 부처의 성품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법화경 제바품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무량한 중생이 법을 듣고서 해오를 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경전을 보고서 부처의 성품을 이해했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사례가 바로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는 경우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말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량한 방편으로 갖가지 인연의 비유를 들어 중생을 위해 모든 법을 연설하는데 이 법은 모두 일승법이기에 모든 중생이 부처를 따라서 법을 듣고서 구경에 모두 일체종지를 얻는다. 사리불은 이 방편품에서 부처의 일승법문을 듣고서 뛸듯이 기뻐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에 다시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사리불에게 장차 부처를 이루게 될 거라는 수기를 하였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미래세의 무량한 불가사의 겁을 지나면서 무수한 부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바른 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보살이 닦는 도를 구족한다면 마땅히 부처를 짓게 되리라. 그리하여 화광열애라고 불리게 되리라. 이것은 곧 일승법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법실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견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천태지자대사는 해오숙이라고 하였습니다. 법화연회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마치 법화의 삼주설법으로 성문을 끊고 모두가 하나의 실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혹자는 분별심으로 아는 것이 해오이고 아르마리로 아는 것이 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간격입니까? 그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를 살피지 않고 허다한 자들이 이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해오는 머리로 불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증오는 실참실구하여 깨닫는 것이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불교의 풍속도입니다. 이 해오는 오히려 오직 뛰어난 상근기만이 얻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사리불만이 곧장 해오를 하고 수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오를 그저 범부 수행자가 이해하는 것쯤으로 폄하를 한다면 참으로 멀고도 아득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오라고 하고 무엇을 증오라고 할까요? 존경록에서는 말하였습니다. 깨달음으로 인하여 닦는 것은 곧 해오이고 닦음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이 곧 증오이다.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일까요? 바로 일승법을 깨닫고 성품을 보고 반야의 지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리불은 저 아라한 가운데 상근기이기에 곧장 알아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 사리불은 일승법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달마의 무심육조의 돈교법을 따라 수행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처가 설하는 일승법을 듣고서 곧장 일승법의 문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법 실상을 보는 눈이 곧장 열린 것입니다. 닦아서 깨닫는다는 것은 곧 돈교법을 듣고 그것을 닦아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내지는 삼승법을 따라서 점차로 닦아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육조대사께서 돈교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 그대로 실행으로 옮겨 몸소 닦아서 마침내 일승법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증오입니다. 수행을 통해 저 일승법의 깨달음을 증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란 성품을 깨닫는 것을 말하지 저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경각에서 성취하는 것은 견성이 아니라 일체종지를 원만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서 닦는다는 것은 성품을 깨닫고 나서 다시 일체종지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해오를 다시 보겠습니다. 해오의 원인이 되는 것은 법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가 설하는 일승법을 들었다는 것이고 조사와 선사가 가리켜 보인 화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 백천의 공안은 모두 해오를 여는 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듣고서 곧장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칙스님이 청봉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저 자신입니까?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구나. 나중에 법안스님을 뵈었습니다. 법안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가? 청봉에서 왔습니다. 청봉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던가? 그리하여 앞 얘기를 그대로 하였습니다. 법안스님이 말했습니다. 상좌는 어떻게 알았는가? 병정은 불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구함은 마치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안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서야 어떻게 얻겠는가? 저는 이렇습니다만 화상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대가 나에게 물으면 내가 말하겠다. 무엇이 저 자신입니까? 법안스님이 말했습니다. 병정동자가 와서 불을 구하는구나. 이에 곧장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오입니까? 증오입니까? 닦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해오를 한 것입니다. 선원제전집도서 정원신력화엄경소뿐만 아니라 제가에서는 수행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곧 증오와 해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에는 곧 점수도노, 점수점오, 돈수점오를 포함하였고 해오에는 곧 도노점수, 도노돈수를 포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도노는 곧 해오를 말합니다. 이처럼 옛사람들은 분명하게 도노점수와 도노돈수 둘 다를 해오로 분류하였습니다. 본래 성품을 깨닫는 데에는 수행을 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품에 무엇이 부족하고 빠진 것이 있기에 다시 수행을 빌려 채워야 할까요? 애초에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여기에 다시 시비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도노돈수의 도노와 도노점수의 도노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도노돈수의 도노는 구경각이고 도노점수의 도노는 분별심으로 아는 해오이며 권해지라고 억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해오에 대해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재스님은 황벽선사에게 3차례에 걸쳐 60방망이를 얻어 맞았지만 눈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황벽선사의 권유로 대우화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 일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우화상이 말하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토록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여기에 와서 다시 자신에게 허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가? 이 말에 임재스님은 활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증오일까요? 해오일까요? 임재스님은 이전에 동교법이나 다른 관법 등을 닦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증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동교법을 닦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분명 해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마하가섭의 주도하에 불경결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한존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비록 부처의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모든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였지만 결집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문을 듣고 이해한 그가 해오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였습니다. 대승의 근기가 있었기에 심지어 아라한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집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가섭존자를 찾아가니 가섭존자는 눈앞에 찰간대를 꺾어라는 법어를 내렸습니다. 이에 아나는 밤새 마당을 배회하며 이것을 살펴보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피로에 지쳐서 잠자리에 이르러 베개를 더듬다가 호련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오일까요? 해오일까요? 일찍이 아나는 동교법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성문의 사성제를 닦았을 뿐입니다. 그저 수다함과를 얻었을 뿐입니다. 참고로 능엄경에서는 아난을 예류과에 머무는 자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문득 가섭존자를 마주하여 일승법을 들은 것입니다. 화두는 곧 일승법에 해당합니다. 아주 잠깐 일승법을 닦고서 곧장 일승법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결집에 참여하여 청산유수처럼 쏟아내어서 마침내 오늘날의 대승경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찰간대를 꺾어라라는 말을 듣고서 깨달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해오입니다. 참고로 이 찰간대 화두를 꿰뚫는다면 저 병정동자가 불을 찾는다는 화두도 틀림없이 알 것입니다. 이 둘은 매우 흡사합니다. 해오와 증오를 구분하는 핵심은 바로 동교법을 닦았는지 아니면 닦지 않고 곧장 깨달았는지에 있습니다. 해오란 곧 동교법을 수행하지 않고 곧장 부처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증오란 곧장 깨닫지 못하고 동교법을 닦는 수행을 거쳐서 깨닫거나 비파사나 수식관, 소승과 삼승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관법, 연불 등을 닦아서 차츰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곧 증오의 길입니다. 저 점수도노, 점수.5, 돈수.5는 모두 증오의 유형들을 밝힌 것입니다. 예컨대 돈수.5란 마치 활 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관역은 향하여 곧장 활을 쏘는 것을 익힘으로 마침내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관역에 적중하게 됩니다. 문수보살은 부사의 삼매를 배우고 익히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증오에 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가 조주무, 자를 오래도록 참고하다가 조주의 낙처를 깨달았다면 이것은 곧 증오에 해당합니다. 점차로 닦는 수행, 점수, 곧장 닦는 수행, 돈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분별심으로 불법을 아는 것을 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말이 불교 수행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로 많은 이들이 무작정 이 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수행자의 자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밀대사의 선언제전에서는 말하였습니다. 만약 깨달음으로 인하여 닦는다면 곧 해오이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닦는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곧 석가모니 부처께서 일승법을 설하고 사리불이 그것을 듣고서 곧장 일승법을 깨닫고 다시 부처께서 수기를 하신 것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일승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곧 해오의 의미입니다. 부처 성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부처께서는 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미래세의 무량한 불가사의 겁을 지나면서 무수한 부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바른 법을 받들어 간직하고 보살이 닦는 도를 구족한다면 마땅히 부처를 짓게 되리라. 그리하여 화광열애라고 불리게 되리라. 여기에서는 견성을 한 이후에 다시 작불의 과정, 즉 부처를 짓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량한 불가사의 겁이란 곧 사마승직업 가운데 마지막 일하승직업을 뜻합니다. 백천억의 부처에게 공양을 한다는 것은 곧 불법을 장엄하는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법을 받들고 간직한다는 것은 곧 일승법을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처를 짓는 과정은 또한 무량수경에서 법장보살을 통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살이 닦는 도를 구족한다는 것은 곧 대승보살이 모두 부처의 일체종지를 갖추었지만 부처의 원만무예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족한다는 것은 부처의 일체종지를 원만무예하게 성취한 것을 말합니다. 오직 부처만이 원만무예를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 자초지종인 것입니다. 바로 도노점수, 도노돈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해오수기라고 한 것입니다.